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통 주일이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평소에는 각자 자기의 신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일에는 함께 예배하는 것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인 공동체를 성경은 교회라고 알려줍니다. 교회. 세상 사람들은 예배당 건물이 교회인 줄 알지만 교회란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따라서 교회는 본래 죄인들이 모임이 맞고 특히 용서받은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허물이 있겠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점차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성장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존재하는 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더 거룩하고 더 순전하고 또 더 성장해서 정말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던 해에 부친이 농촌 동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합니다. 비록 작은 시골 교회지만 제 어린 시절은 교회로 인해서 행복한 추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하러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으로 큰 교회에 나가게 된 거죠. 중형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나가면서 그때에 비로소 교회가 늘 평안한 것만은 아니구나. 교회가 복잡할 수도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가 어둠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때요? 더 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V 뉴스나 매스컴에는 종종 너무나 자주 교회 얘기가 나오죠. 목사가 어땠더라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교회가 어땠다고 나오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매스컴에 노출되어 있는 종교는 기독교라는 거죠. 불교는 어차피 사차의 산속에 가려져 주로 있는 것이고 천주교 역시 중앙에서 통제하고 일괄 대처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회는 거의 개교회가 다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 속에서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기여하는 일도 많이 하지만 잘 보도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사건들은 여지없이 보도되는 형국입니다. 어떤 매스컴에는 과장 보도되기도 하고 혹은 왜곡되기도 합니다. 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본래 주님의 의도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다. 신자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은폐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교회는 세상 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야 할 교회가 방향을 잃거나 변질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한 시대가 어둠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교회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한국교회 전체를 우리가 품에 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2절 하반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표현, 그리고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시면 1장 22절에 보니 또 만물을 그의 발, 그는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교회의 단일성을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한 사람의 몸에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죠. 몸통에 두 팔, 두 다리가 달려있고 발끝에는 손가락, 발가락이 달려있죠. 그뿐이에요. 두 눈, 두 귀, 코 이런 지체들. 이 모든 지체가 합하여 결국은 하나의 몸을 이루죠. 한 몸.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도 여러 곳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교파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교회는 다 그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교회는 과거에 있었든 현재에 있었든 동양에 있든 서양에 있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이며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일지 낯설은 외국에 갔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어쩐지 좀 이게 반가워요. 마음이 통하는 것 같기도 해요. 모든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들이 서로 다투거나 갈라지거나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1장 20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다 같이 볼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당신의 하늘 보좌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고 하는 것. 여기서 오른편이라는 것은 최고의 명예와 그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21절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22절 상반절에 가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복종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서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를 그의 몸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과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의 대단함을 가리키는 말이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1장 23절 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다 같이 볼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의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교회에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바로 그의 충만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한 모든 통치와 주권을 그리스도에게 충만케 하시고 그를 통해 또한 교회에도 충만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하나는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충만해진다는 뜻이고요. 나아가서 그리스도 또한 교회로 인해서 충만해지신다는 뜻을 함께 갖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없이는 불완전한 존재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무의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서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만 영원히 충만하신 하나님이지만 스스로 당신 외의 다른 존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해준 비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신랑과 신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신부가 없는 신랑을 생각할 수 없고 가지 없는 포도나무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가지심으로써 더 온전하고 더 충만해지기를 스스로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할 때 교회는 세상을 다스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도 잃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의해 우겨쌈을 당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즉 만일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 밟히는 형국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잃지 않도록 간구하고 애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믿기만 하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로 다스려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전도이고 이게 선교겠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또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위 아래 복속시키는 일이 그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으로 충만하고 이 사명을 충만하게 수행해야 하는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교회에 대한 꿈이 있으셨어요. 꿈.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과제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완성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일들을 수행할 제자들을 먼저 뽑으신 거 아시죠? 그리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답변이 나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확인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아멘.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칫 스킵하는, 넘어가 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죠? 주께서 내 교회라고 하셨다는 거. 내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자,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여죠. 얼마나 중요하고 긴박한 시간들입니까? 그러니까 한순간도 낭비할 수 없어요. 한순간도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을 가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일정은 이 교회와 관련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생애 초기에 하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성전 정화입니다. 당시는 예루살렘에 유일한 성전이 있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은 성전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에서 벌어지는 시장마당 같은 모습을 목격하시죠. 주님은 탄식하시고 분노하십니다. 다 내쫓아버리죠. 사람들을 성전 뜰에서 몰아내고 제사 용품을 매매하는 거, 환전하는 거 다 뒤집어 엎죠. 시장마당이 아주 뒤집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좌판을 뒤집고 내쫓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은 그 장사꾼들의 뒤를 봐주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 성전을 좌지우지하던 대제사장 그룹이 그 상인들과 결탁합니다. 이게 다 아는 비밀이에요. 고로 그 시장 좌판을 뒤집는다는 것은 무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 분노를 덮지 않으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합니다. 다시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성전 마당에는 여전히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은 진노하십니다. 상인들을 다 내쫓고 이렇게 선언하시죠. 마가 11장 17절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여러분, 이 순간부터 원수들은 예수를 어떻게 제거할까 본격적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에는 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문제. 성전을 성전답게 정결케 하신 일, 이게 주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3년 만에 돌아오신 주님의 눈앞에 성전은 여전히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할 성전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곳, 사람의 권세가 행해지는 곳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님이 승천하신 지 이제 2000년쯤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교회는 여전히 온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주님의 진노 앞에 다가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맹렬히 진노하시죠. 도무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바로 그 일, 그 죄.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타락시킨 일이에요. 그토록 분노하신 일이 없잖아요. 오래전 그들의 조상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 둘 것이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죠. 내가 그 성전을 보살피며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답게 보존되면 내가 그 성전을 보살피며 항상 지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를 보살피고 항상 지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바른 영적인 교제를 한다면 비록 너희가 약소국일지라도 강대국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을 거다. 백성들은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이후로 지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 백성은 불순종을 반복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죠. 그러다가 급기야 이방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 치욕의 역사가 이어지는 어느 날 때가 찾아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죠. 그 예수님이 방문한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떠난 성전이었어요. 패역한 자들이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꾼이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이 시대의 교회는 없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원리보다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처럼 어쩌면 심각한 병이 들어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보다 사람을 높인 일이 있다는 거죠. 모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마음대로 되는 교회가 흔치 않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대로 되고 있다.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는 누구 마음대로 되는 교회여야 됩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가 답이겠죠. 아멘. 예수님이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사람이 너무 주목을 받고 높임을 받는 거 이거 주님이 무척 싫어하십니다. 마태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보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 무너진 성전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 모습이 가당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배우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인데요. 이 초대교인들은 참 박해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결국은 집을 떠나서 다 카타콤에가 생활을 합니다. 이 지하묘지 공동묘지가 카타콤이잖아요. 로마 군인들도 이 공동묘지만큼은 두려워서 감히 추격을 안 했다,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지하 묘지에 숨어서 예배하고 살았는데 심지어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잡히면 사자밥도 되고 비참하게 처형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 또 그 시대의 교회는 어떨까요? 그때의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순결하겠죠. 비장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교회를 다닌다는 자체가 당연히 알곡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내적인 순결함과 그 실력이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게 언제 악화되죠? 네, 로마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그런 후에 더 나아가서 얼마 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대우받는 세상, 교회 안 나가면 불리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자 교회는 외적으로 부유해졌고 힘이 커진 것이죠. 그러나 내적으로는 약화되고 그리고 변질됩니다. 성직자들이 우두머리가 교황 아닙니까? 그때 그 교황의 권위가 왕보다 센 겁니다. 교황이 인정해줘야 왕 노릇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어요. 교황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자 이 왕이 눈길을 걸어와서 며칠을 무릎 꿇고 빕니다. 용서해달라고. 네, 이건 교회의 성공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패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힘들 때 그거 욕심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성전을 짓고 성직자들이 화려한 예복을 입고 관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돈도 권력도 다 교회로 모이는 거죠. 네. 포도원을 잘 가꿨더니 원수가 삼켰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영적인 어둠이 세상을 덮고 그것이 중세 교회에 극심해지게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니까 세상도 흑암이 다가오죠. 그래서 급기야 소위 종교개혁이 시작되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깃발이 나부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슬프게도 이런 실패의 역사는 한 번이면 좋은데 반복됩니다. 하나의 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는 교인들도 건강하고 순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서 딴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요. 힘을 쓰는 자가 생각하고 큰소리하는 이가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들을 한 목사님이 재미나게 표현한 걸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믿는 딴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딴재미.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핵심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게 재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다른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조직 안에서 힘을 쓰는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접받는 재미가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이렇게 단독 목회를 나갔던 것이 30대 후반입니다. 교회는 개발 지역에 있었고요. 교인들은 평균 30대, 40대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가 싱싱한 거죠. 그런데 그 교회는 본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던지 자기 거실 마루에서 이웃들을 불러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거 보통 열심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 교회도 부부 다락방 있는 거 아시죠? 주로 리더의 가정에서 모이시는데 그거 월 1회인데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는 아예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예배하며 성도들 모이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중국의 가정교회도 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원래. 근데 이 모임이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 교회를 해야 되겠다. 조립식으로 예배당을 이쁘게 짓고 목회자를 초빙하고 교회가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좋았어요. 근데 그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안타깝게도 점점 그 부부는 이 자신들이 주도하는 자신들이 매사를 터치하고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마다 목회자가 왔다가 떠나는 거예요. 계속 떠납니다. 이제 제가 초빙마다 가보니까
그때 교회가 만 3년 됐는데 제가 4번째 목회자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관없어.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면 되지 뭐. 말씀 순종하면 교회는 잘 되는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주일에는 예배 마치고 바로 뒤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는데 얼핏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교인하고 붙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제 소리 지르는 모습은 또 뚜렷한 거예요. 당신이 이 교회 와서 한 일이 뭐가 있어? 나는 했다는 거죠. 뭐가 있어? 계속 그러니까 질려 도망가더라고요. 그해 12월이 이제 다가오게 되고, 이제 새해를 앞두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제 논의하는 중에 그 남편분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남편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교회는 성가대를 해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성가대를 해체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듣건데, 우리 부부를 욕하는 말들이 만들어지는 진원지가 성가대라고 본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거기는, 성가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기도해보죠. 하고, 한 주간 또 이제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도저히 이대로는 목회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또 한편 교인들은 찾아와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들 부부만 남겨두고 우리가 나가서 교회를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나갑시다. 하지만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정말 그러고 싶지는 않다. 주님 어떡할까요? 하다가 결국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그해 연말에 짐을 싼 거죠. 네, 이야기는 거기까지입니다.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생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교회에 대한 그 열심을 저도 기억합니다. 안타깝죠. 누구나 그런 열심 가진 거 아닙니다. 그 수고를 흉내내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자랑이 되고 그게 힘이 되었더라고요. 교회의 주인이 내가 되느냐 주님이 되느냐의 갈림길에 선 거예요. 미묘하고 아슬아슬한 겁니다. 그것은. 네. 자칫하면 그 아름다운 수고가 다 변질되는 건데 여러분 그게 그들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누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보거든 교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교회 안에서 누가 힘이 셉니까? 일단 오래 나온 교인이 힘이 셉니다. 오래 나온. 은근히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마다 소위 개척 멤버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들 복권 내립니다. 네. 교회 시작할 때 기초가 된 분인데 근데 이분들이 어떤 자세로 사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누가 힘이 있나요? 일단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특히 건축할 때 큰 돈 낸 사람 계속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앞장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근데 그 충성이 끝까지 충성으로 남아야 될 텐데 그 순수함이 끝까지 순수함으로 지켜져야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 거기서 그 교회와 그 자신의 미래가 결정돼 버려요. 성도 여러분, 남보다 더 희생한 이들은 더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참 아슬아슬해요. 누구보다 일 많이 한 사람이 조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해요. 목소리가 커져요. 누구보다 돈 많이 낸 이가 끝까지 겸손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 확률 99.9%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범이 될 그 사람들이 교회의 장애물이 되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되나? 사람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다뤘잖아요.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 선악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져 라고 속은 거죠. 거기 속은 거예요. 근데 그 후손들이 종종 같은 짓을 합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영광을 내가 받으려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죠. 인간의 속에는 내가 주인 되려는 그 뿌리 같은 본성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모든 조직은 다 부패합니다. 교회도 부패해요. 그래서 잘못 나가는 교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요? 성경 말씀이 아닌 교회의 전통이 우선돼요. 일단 전통.
그리고 어떤 사람의 논리가 득세를 해요. 세상에서 대우받는 이들이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대우받기도 하고 가진 자 출세한 자가 복받은 자로 간증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일상화되어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나쁜 교회입니다.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트들이 다니는지 서민이 다니는지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신데 사람의 주인 노릇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자, 말씀 이렇게 정리하게 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사람들은 자꾸 망각하지만 교회는 영원히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것이 지켜지는 교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를 우리는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는 집에서 가까운 곳을 나가야 된다. 멀리 가지 말고 가기 쉬운 교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지나가는 아이가 무조건 집에서 가까운 대학 가나요? 서울대는 뭐니까 안 간다. 말이 되나요, 그게? 네. 그러니까 실력 있는 대학을 찾아가는 것이고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좋은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네. 서로 높아지려 하지 않고 서로 섬기려는 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입니다.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모두가 주님 닮으려고 애쓰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아닌 성장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순수함은 사람의 주인 아닐 때만 지켜집니다. 하나님만 높여질 때 유지가 됩니다. 사람의 논리가 아닌 주의 말씀만이 기준이 될 때 좋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 만드는데 내 인생 걸고 나도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이 시대의 교회를 축복하며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